예, 그러면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4월달 한 달을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달도 하루하루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매월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마지막 주에 교구 연합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교구에서 함께 합심 협력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구미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입을 크게 벌려서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바로잡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그 연약한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열왕기하 22장 같이 찾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반복해서 방금 나왔던 2절의 표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선하게 평가받은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는 그 아합 왕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열왕기하 17장에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열왕기하 21장에도 므낫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열왕기하 24장에도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간 이 왕이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악을 행했던
왕이고, 또 요시야 왕의 부친인 이 아몬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배경 하에 8살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을 제외하면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올바른 기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입니다. 또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실 때 맞을까?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할까? 이것을 당연하게 고민을 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여호와 보시기에죠. 최근에 전도 집회도 있었고 또 최근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올바른 기준의 중요성입니다. 올바른 기준의 중요성.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았던 그 다윗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다녔던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그 동종 업계 간의 서비스 품질 평가라는 거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그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명예가 걸리고 또 직원들의 어떤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다음 해에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기준으로 삼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냐? 우리 회사와 그 고만고만한 비슷한 성적을 낸 회사를 목표로 잡으면 내년에도 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의 목표를, 기준을 세울 때는 그 해의 1등한 회사, 그 해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회사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썼던 보고서 양식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문서 양식, 그 회사가 실시했던, 추진했던 내용들,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을 딱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참 중요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와 신앙이 비슷한 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위안을 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 사는 형제 자매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제 자매가 형제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제 교제 못 나갔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회사가 바빠서 못 나간 거 알잖아.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나 정도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나보다 더 잘하는 형제 자매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좀 바빴지만 좀 교제 마치기 전이라도 갈 걸 그랬나 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겠죠. 그게 기준이 잘 돼 있는 사람의 태도겠죠. 또 이제 모임에 잘 안 나오니까 연락을 합니다. 형제 자매님, 요즘 좀 잘 못 나오시던데 바쁘신가요? 이렇게 뭐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나 청년 임원들이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럼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저 잘하고 있는데요? 뭐 저한테 문제 있는 것처럼 왜 전화하셨냐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과연 맞는 표현일까요? 마치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고마운 일인데, 그것도요, 그런 어떤 태도도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나보다 교제를 더 잘 나오는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나 잘하고 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섬김의 수준, 구미교회의 섬김의 수준, 구미교회 형제 자매들의 헌신의 수준, 구미교회 형제 자매들의 헌금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구미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구미교회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교회들, 정말 힘껏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 구미교회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상향 평준화라는 거죠. 상향 평준화.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그 목표가 우리의 성공의 한계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나의 현재의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표대를 앞으로 세웠어요. 앞에 있는 표대를 보니까 그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표대를 뒤로 세우거나 현재 자기 위치에 세워버리면 퇴보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게 돼 있어요. 신앙은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기준은 항상 앞서 있어야 돼요. 앞서 있어야 되고 나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요시야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편이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좌우로 치우친다는 말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헛된 길을 가는 거, 그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위조 지폐 감별사는 진짜 지폐를 감별하는 그 기준이 정확해야 위조 지폐를 찾아낼 수 있죠. 분별력이 있으니까, 기준이 정확하니까. 또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창조와 진화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진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른 기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준은 자기 보기에는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준과 관련된 첫 번째는 다수결의 문제인데, 다수결은 과연 정의일까 악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사실 이제 이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이 대체로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밑바탕에 다수결의 손을 들어주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수결을 무조건 쫓을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을 쫓아야 됩니다. 아무리 다수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성경과 맞지 않으면, 성경과 배치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3이 될 수는 없죠.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돼야 돼요. 예. 다수결로 정답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경에도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다수였던 10명의 보고는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어요. 예.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였던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죠, 결국은. 또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발할 때도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지 않는 그 부주의에 했던 다수들은 다 제외됐습니다. 예. 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였냐? 다수였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예수님이 진리였는데 유대인들은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가 옳은 게 옳았던 게 아니죠. 그리고 천국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죠. 찾는 자는 많지만 들어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리의 특징은 항상 소수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절대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다수결이 절대 선으로 인식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 안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에는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나 모임들이 많죠, 교회 안에. 하지만 일단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이 된 후에는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뒤에 가서 막 뒷얘기하고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고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의 태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다수결은 정의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악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의 문제인데요.
인정은 약일까 독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덴 동산 사건에서 우리는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아담은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인정 때문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인정에 얽매이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 온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옳지 않은데 봐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냥 봐줍니다. 옳지 않은데. 그게 온정주의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 성경 좀 그만 읽어. 그 정도 읽으면 됐다. 또 너 교재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교재 나가는 횟수 좀 줄여라. 이렇게 이제 말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또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또 남편한테, 또 반대로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인정 때문에 방치해두고 있는 경우도 있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자, 그런데 이런 태도들이 가족들의 신앙과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게 미칠 영향력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정해진 결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순종이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복종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은 올바른 판단력과 결단력을 흐리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인정은 약이 아니고 독이죠, 독. 그리스도인은 인정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간하여 말했다 했거든요. 책망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베드로는 인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그 베드로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발언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실수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던진 말인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해도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정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은 신앙생활에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돼요, 독이. 그리고 11조 문제입니다. 11조는 과연 율법인가 아니면 도리인가? 율법인가 그리스도인의 도리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조는 사실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1조를 했죠.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살레망 멜기세덱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율법에 얽매여서 11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마음 때문에 11조를 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홀로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때문에 11조를 드렸잖아요. 야곱도.
그래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입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표시가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장 8절에.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를 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또 중요하고 큰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마음을 넓히고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껏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메시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별돼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네,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이 말씀에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장자 재앙 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아주 큰 절기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는 우리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만큼 큰 죄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구원을 뺏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표현이죠.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이 왜 촛대를 옮기냐? 이유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데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촛대를 옮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큰 죄죠. 첫사랑이 식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신앙은 침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또 그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빨리 미지근해지거나 대마처럼 교제를 쉽게 떠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무교절도 지켰죠. 거기 방금 읽었던 말씀에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했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유월절 일주일 후에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뜻은 삶 속에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서 없애거든요. 삶 속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누구든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죠. 아마 이번 대집회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 첫사랑이 회복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좀 이 죄를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처음 행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내 삶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누룩들, 작은 죄들을 찾아서 없애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정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죠. 우리 시대는 누룩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도 있고 헤롯의 누룩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누룩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오직 자신의 육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섬기는 기복신앙, 이게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뜻인데요.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희생하기보다는 그냥 현재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후회 없이 사는 삶, 이게 바로 욜로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29.6%입니다. 29.6%, 30%가량 돼요. 우리 전 국민의 3분의 1가량이 1인 가구예요. 홀로족들이 많아요. 나홀로족. 이런 사람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을 두고 욜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속주의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또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외식이라는 것은 원어로 히포크리시스죠. 히포크리시스. 배우가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만 신경 쓰는 거. 겉 포장만 화려하게 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끼어있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형제 자매들 앞에서 눈앞에 보일 때는 잘하는데
내가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는 교회에 있는 것만큼 신앙이 못 따라간다면 그런 경우도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헤롯의 누룩도 있죠. 현세주의입니다. 현세주의. 내세와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헤롯의 누룩에 오염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현세주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바뀌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도 집회 때 그런 자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네. 그런 게 뭘까요?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현세주의. 코로나 시대의 누룩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누룩은 뭐냐면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이죠. 예.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교제 방식, 온라인 교제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예전처럼 주일 말씀이나 수요 말씀이나 기타 모임이나 봉사 등에 나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비대면 교제 방식이. 그렇다면요, 그런 마음이 지금보다 더 굳어지기 전에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는 누룩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도 누룩이거든요. 그 누룩이요, 온 덩이에 퍼져버립니다. 시간 더 지나면 그 행동이 고착화되세요. 그러면 이제 교제 나오기가 싫어져요. 편하게 집에서 좀 교제하지 왜 또 모이지? 이런 마음이 딱 생긴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뜻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누셨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 선악을 나누는 게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셨던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선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별될 때, 확실히 나누고 살 때, 확실히 선을 그을 때 그것을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달라져야 됩니다.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별되려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갈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삭과 갈등이 생기니까 집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하갈은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혼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 고백했거든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신이 있었던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다. 예.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체. 예. 우리 집 안방에는 하나님 머리가 있고 우리 집 거실에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집 안방에도 하나님의 완전체가 계시고요. 우리 집 거실에도 하나님의 완전체가 계세요. 우리 집 화장실에도 하나님의 완전체가 계시고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기억할 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 몰래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요, 고난을 잘 참을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여기 벌써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뭘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던 요셉처럼 나의 삶 속에 그 진행 중인 그 고난 많으시죠. 어떤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분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고난받는 분도 있고, 마음의 문제가 생겨서 고난받는 분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받는 분도 있고, 회사 일이 많아서 고난받는 분도 있고, 가사 일 때문에 힘든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는 것을 아름답게 보세요. 커다란 연을 하늘에 띄울 때 바람 한 점 없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뭐 설날이나 이럴 때 연 날리기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어렸을 때 연 날리기 이런 뭐 많이 하셨죠. 근데 연을 날려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바람 한 점 없을 때 연이 잘 날던가요? 바람이 있을 때 연이 잘 날던가요? 예, 당연히 바람이 있을 때죠. 만약에 커다란 연을 하늘에 띄우는데 바람 한 점 없다. 그러면 연이 높이 오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예. 큰 바람은 우리가 달리지 않아도 제자리에 선 채 하늘 높게 연이 날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내가 과연 우리 삶에 바람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예?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연처럼.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바람을 부세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바람 한 점 없는 넓은 바다에 손으로 노를 저어서 간다면 이게 축복일까요? 바람 한 점 없어요. 배를 앞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람 한 점 없으면. 완전히 자기 혼자 노동해야 되는 겁니다. 양손으로 노를 계속 져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힘들게 노를 젓지 않아도 단만 딱 올려놓고 있으면 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예. 자, 그래서 이 바닷가에도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배가 나가려면 우리 삶에도 바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서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면 큰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욕을 받아도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셔도 위협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리고 능력이 있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이해하시게 되면 나의 고통이,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보류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계신 거구나.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전지하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성도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세요. 우리 시편 133편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 말씀에도 1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뭔지가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의 그림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는 에덴 동산에 기쁨이 넘쳤고 사방에 강물이 흘러 넘쳤고 에덴 동산이 옥토가 됐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강물이 흘렀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뜻이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전도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기쁨이 사라졌죠. 강물이 말라버렸죠. 사방이 황무지가 됐죠.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은 아름답게 보세요. 만약 아담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거나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죠. 교회 안에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강물이 말라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교회가 황무지처럼 바뀌어요. 교제를 나와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우리 구민교회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희생이죠. 희생.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죠, 마음에 없지만 뭐 생일이다, 어버이날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선물 우리 많이 주잖아요. 우리 일하는 고객들한테도 주잖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사랑은 자신을 남에게 주는 것을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에 대한 포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포기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 질서를 잘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혼돈했던 지구가 질서 있는 모습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 자기 위치와 질서를 알게 돼 있습니다. 있을 곳에 정확하게 있는 것, 그리고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질서를 잘 모르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찬양대에 어떤 교회와 논의할 일이 있는데, 교제할 일이 있고, 교회 학교에서 교회와 같이 좀 의논할 일이 있는데 누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물어볼까? 어떤 방식으로 교제를 해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교제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 하나도 내가 누구랑 먼저 교제할 건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질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위치와 질서를 벗어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은 질서를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내가 질서를 아는데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주님을 찬양할 때 아름답게 보세요. 우리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 시편 147편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 여기도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이 뭘 아름답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세요.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 시편 33편 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진정한 찬양의 의미가 뭘까? 오늘도 이제 찬양하고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자칫 찬양의 의미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찬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몸이 주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찬양의 목적이 단순히 나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다윗처럼 찬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찬양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이 미갈은 그 순간에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다윗 왕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멸시하고 있었어요. 결국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죽는 날까지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예. 왜 미갈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미갈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기준. 미갈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 여호와 앞에서라는 기준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미갈은 사람 앞에서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왕이 염치 없이 그렇게 체면도 안 차리시고 춤을 춥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건 사람 기준이죠. 사람 기준.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갈은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예. 미갈은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고 있고 음료를 마시고 있다, 찬양하지 않는 모습,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자기는 찬양하지 않으면서 옆에서 막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그 모습을 저것도 찬양이라고 하나? 음치 중에 음치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미갈의 범죄와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했죠. 다윗이 유언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마지막 유언에, 사람의 유언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잖아요, 유언할 때. 근데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 찬양을 감상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감상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저 전도사가 말씀을 잘하네, 잘 못하네, 그게 감상하는 거예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네, 논리가 없네, 그게 감상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감상하면 안 되듯이 찬양할 때도 감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형제 자매가 찬양을 잘하네, 누구는 못하네, 본인은 립싱크만 하고 있으면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워요. 결실이 있는 신앙.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마태복음 2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또 이사야 5장에서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히니까 진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식물이 열매 맺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 기뻐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에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바를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지 벌써 몇 년, 수년이 지났고 정말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품도 변한 게 별로 없고, 여전히 말도 거칠고 여전히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또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고, 뭔가 신앙의 성장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근심거리겠죠. 신앙의 결실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요시야 왕이 기준을 올바로 잡았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뭘까?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 이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열왕기야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요. 열왕기야 22장 3절입니다. 열왕기야 22장 3절.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한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이 요시야 왕이 이 위에 있은 지, 이제 왕이 된 지 18년 만에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18년이 흘렀으니까 26세 때겠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26세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던 중에 이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요시야 왕은요,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 이제 자주 또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회개할 때 했던 행동들이에요. 구약 시대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요시야 왕도 이때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 뭐 어떤 분들은 옷을 찢었다고 그러니까 뭐 요시야 왕이 헐크냐, 옷을 찢게. 그런 게 아니라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은. 또 요시야는 성경책을 발견한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그걸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요시야 왕이 읽어준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로 딱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 암흑기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부흥하게 된 것과 그런 비슷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준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외쳤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솔라라고 하는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이 바로 그 종교개혁 당시에 외쳤던 5대 강령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 자체가 성경보다 교황이나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더 위에 올려놨거든요. 성경보다. 그 로마 카톨릭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만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그 권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직 성경. 자,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전에 뭘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 하나님 말씀 안에 딱 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참고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자체죠, 사실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돼야 돼요. 성경이 참고서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참고만 하는 사람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다더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더라. 근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교제 안 해보고 상담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해요.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이제 좌우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가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 세상 기준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 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처럼 겸비한 자, 겸손한 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겸비라는 한자말이 겸손할 겸자에 낮을 비자죠. 겸손할 겸에 낮을 비. 그래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 자기 부인, 온유한 삶의 자세, 이게 바로 겸비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겸손이거든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스도인도 교회 안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돼 있고, 그 마음에 가득한 은혜는 나의 삶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강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냐? 겸손한 자. 또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사람. 우리 신명기 5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삼가 행하여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의 삶의 태도가 그거였어요. 조심, 삼가는 것. 또 다윗도 언행을 특히 조심하며 살았죠. 언행을 특히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이런 말을 했었고, 다윗은 사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생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가끈히 살겠다. 가끈이란 말은 조심하며 신중하게 살겠다. 삼가면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 결국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행을 삼가 조심하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주님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요시야 왕은 16살 때 구원받았거든요. 16살 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국의 그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도 그 나이에 구원을 받았어요. 중학생 때. 참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요시야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 3절에 나오죠.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나는 평생을 다윗처럼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던 겁니다. 꿈이 있었어요. 꿈.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이 꿈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 요시야도 그랬던 것처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좌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게 돼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래서 그는 타락한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바꾸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4년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교개혁을 이뤄냈어요.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예처럼 주님께 받은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겠죠. 요시야처럼 8살에 왕이 됐고 16살에 구원을 받고 인생의 꿈을 세웠고 31년을 나라를 잘 다스렸고 어렸을 때 그 요시야가 올바른 꿈을 가져서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5번째, 믿음이 있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야고보서 1장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 말씀의 뜻처럼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되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어지럽습니다. 막 멀미도 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작으면 바다라는 환경의 지배를 확실히 받게 되죠. 그래서 배는 믿음을 나타내요. 믿음이 작게 되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작은 배가 이 바다라는 그 환경, 막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불고
하늘에서 막 태풍이 치고 이런 환경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믿음이 작게 되잖아요. 내 믿음이 작은 배와 같다면 늘 요동치게 돼 있어요.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크면 클수록, 나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잘 흔들리지 않죠. 바다라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많은 고난 때문에 요동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요동될 때에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요동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인으로 바뀌어갔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6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 신명기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18절 19절 거기까지 읽으셨죠? 똑같은 절이네요.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람 보기에는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이렇게 평가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올바른 기준의 중요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수준을 올릴 수 있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올바른 기준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과연 뭘까? 7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5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으로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많은 일정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 은혜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